자, 우리 제목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 여러분, 천국은 절대 믿음으로만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정의하셔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열매,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4가지의 성도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삶의 윤리로서 또 하나를 이 시간 다룹니다. 그거는 오래 참음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오래 참. 여러분,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분노. 살다가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노, 그리고 때로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의 성장과 발전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죠. 근데 그 오래 참음은 곧 또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 만났을 때 아멘하는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을 앞에다 두고도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를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어요. 오래 참음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읽어보실래요? 어디가 해가 있어요? 헬라어로, 네, 죄송해요.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말하시고 웃으시고 마크로티미아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헬라어로 티모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 화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즉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분노, 화를 다스리는 마음이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노를 당장 터뜨릴 수 있지만 터뜨리지 않고 제어할 줄 아는 지혜, 무리하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문학가였던,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1883년에 1957년에 작곡하신 현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 소설가이시고 시인이시는데, 이분이 남긴 책이 유명해서 저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인의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펼치셨는데,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도 여러 번 똑같은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카잔차키스가 산을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되어서 나비 하나가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지금 당장 꼬치를 뚫고 겉이 갈라지면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이 카잔차키스가 본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더딘 거예요. 사람이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카잔차키스가 따뜻한 입김을
호하고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얘가 날개를 펴려고 그러는데 나비의 날개가 한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도대로, 멋대로요? 자기 속도대로 얘가 이거를 펼쳐야 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날개가 망가진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은 날개가 일그러져 날 수 없게 되면서 나비는 죽게 되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는 여러 책에서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한국이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많잖아요. 그 빨리빨리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우리 아이를 기를 때도 남보다 뛰어나야 하니까 무슨 학습이 있죠? 네,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 그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야단칩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실력 발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얘기해서 점점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녀지만 나도 모르게 자기 자녀의 생명의 몫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래 참음에 유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나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으나 사랑은 그의 속도를 기다려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부 예배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머니들을 벽산 1단지, 5단지, 6단지, 1단지에 계신 어머님들을 제가 차량 운행해서 모시고 와요. 그 중에 타시는 두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세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김영자 집사님은 세상에 오늘 여쭤보니까 김영자 집사님이 90살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은데 90살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시거든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올해 84살이세요. 지팡이를 짚고 차에 겨우 올라오세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나 김영자 집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차를 타고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한 40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저는 조금 젊으니까 잘 타고 내린다고, 아니 권사님 왜 빨리 안 내리고 그러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속도에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그 속도에 맞춰줄 때 제 마음이 고요해져요. 차분해져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으면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래 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구원받는 성도들은 또 어때야 되냐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하는 실천하라고 하신 바울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용납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눈을 활짝 뜨시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10년, 20년, 30년을 두고도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30년을 지내도 만날 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도 트롯을 그렇게 흥겹게 부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다가 헤드폰 컬러링은 짜라짜라 짠짠짠 짜라짜라 짠짠 이 컬러링을 받고 나면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저는 모르죠. 그분은 모르는데 땡벌이다 땡벌. 저도 흥얼거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트롯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트롯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진짜 촌스럽다 그러면 안 돼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고상한 척 하기는 그러면 안 돼요. 저마다 다 취향이 다 달라요.
음악 취향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콜라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콜라가 좋아 라고 얘기해요. 취향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야 말도 안 돼. 그게 더 맛있지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분은 다르구나. 그러고 뭘 해야 되냐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결국 낯선 것을 띄워줘 보세요. 낯선 것을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품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나는 품이 좀 더 크게 웃으신 분은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물방울이 파문이 되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본문 4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우리 따라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교회예요. 교회만큼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도 세상 천지에 없어요. 김씨, 박씨, 최씨, 오씨, 조씨, 강씨 탁벌도 다르죠. 스펙도 다르죠. 얼굴 모양, 지역색도 완전히 다른데 이것이 하나만 되어지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서울예술문화공연에 올리시는 정말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인 걸 여러분 아세요? 성가대면 아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결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가 보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메워주는 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끈이 바로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이성 이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차이를 존중하려고 예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안에 매는 줄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돼요? 안 돼요? 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되지 않아요. 심장만 아파요. 우리 어제 김길 목사님 말했지만 심장만 아파요. 뭐가 와야 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속에 와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 우리 이성, 우리 감정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설교받는 스타일, 내가 신앙의 스타일이 너무나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속에 와야 하지 지식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면 성령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 뭐 할 때? 순종할 때 교회 일치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치가 일어날 때 비로소 평화의 열매가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맺어진다는 것을 지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평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서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가 무르 익어갈 시간을 기다려주고 허락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기분과 내 이성과 감정은 허락하지 않는데 말씀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엘리를 나와 사막 다니려고 의지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가 없어서라고 그 고백을 나의 기분도 감정도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 그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인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 속에 목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됨의 요소를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5절 우리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라는 게 뭐가 나오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7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숫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다 중요하긴 하나 이 하나됨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됨을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까 차이의 존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차이의 존중.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에요. 다름. 꽃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누구는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장미꽃이고 누구는 백합이고 누구는 라일락이에요. 저희 장모님은 수국을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떤 분이 야 무슨 소리야 수국이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는 수국만 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차이의 존중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 하면 동화시키는 거예요. 뭐 시키는 거예요? 동화시키는 거예요. 동화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 좋아해야 해. 그래서 중국 성현들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왔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이부도. 이 뜻이 뭐냐면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이라고. 그렇죠. 조화를 이루기는 하지만 똑같아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됨을 어떻게 지향하는 걸까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영광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화 속에 하나됨이 있는 거, 하나됨이 있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속에 하나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통치 이념이 있는데 이 전체주의 사회는요, 뭘 용납하지 않느냐면 차이, 이 다름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띄워보세요. 독재자. 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영어로 독재자는 뭐라고 하냐면 딕테이터라고 해요. 딕테이터. 이 앞에 이 밑줄 그어져 있는 이 앞에 어근의 이 딕트는요, 우리가 딕셔너리 할 때 딕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지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딕테이터는 혼자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받아쓰게만 하는 사람이 딕테이터래요. 혼자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 적어야 돼. 이게 이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독재자입니다. 독재. 이 전체주의 사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의지가 세상 끝까지 펼쳐져야 합니다. 그 의지가 펼쳐지는 일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처럼 자기 숙부도 처형해요. 숙청시키죠. 이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고대에는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도량형을 통일시켰어요. 근세에 와서 아니 요즘 현대에서도요. 요즘 신문 일간에 보니까 어떤 칼럼에서는 요즘 시대를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요즘의 시대를. 근세에 와서는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언론 통폐합이라고 한답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전체주의 사회는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력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죠. 여기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원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원주에 우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이름을 좀 적었어요. 자, 여기에 대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해서 호준이가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승욱이가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형준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이 용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위치가 같나요? 다르나요?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취향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형제인데도 다 달라요. 엄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냐면 중심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네, 더 눌러주세요. 4번 눌러주세요. 네. 이들이 주님과 연결될 때 이 수레바퀴는 아름답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의 자유를 안고 이게 교회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그런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책의 교회론에 보니까 이 교회론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홀리, 거룩한, 그 다음에 아포스톨릭, 사도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 왔던 아포스톨릭 그 다음에 캐톨릭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이거는 캐톨릭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말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 안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신앙의 편차도 다 달라요. 모교회도 달라요. 언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흥동에만 해도요, 시흥 이동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답니다. 세상 도처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는 지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치를 내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우리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수레바퀴처럼 어딘가를 향해 함께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의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천사항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와야 돼요. 아멘. 그걸 향해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 마음을 먼저 가지 않으면 우리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퍽퍽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먼저 흉내내며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나는 지금부터 시작. 나는 지금부터 예수 한번 흉내내 볼랍니다. 나 좀 봐줘요. 박수인 권사님의 전화 보세요. 너무 제가 빠르게 시켜서 못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자, 5절 한번 봐볼게요. 5절에 보시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또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너는 틀렸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이단도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예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닭보듯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거나 기분이 나쁘지만 시험에 들도록 예의 없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의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세례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세례가 뭐냐면 띄워보세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면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3절 6절 시작. 네, 세례는 한마디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로운 인류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회적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가난하신 분도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말하는 새로운 인류예요. 사회는 돈 있는 순서대로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지만 우리 교회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위치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얘기가 비로소 본문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공간적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유를 낳으신 분이에요. 생산하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만유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만유보다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너머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가 과연 교회 바깥에서 얼마나 교회를 이뤘냐 라고 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교회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설교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일치가 아니라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시면 안 해요. 왜 부르셨을까요?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누가 봐도 흠 많고 점도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를 목사로 성도로 부르신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나된 교회라는 꿈을 여러분의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과 흠이 많지만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된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성도로 영광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평안을 매는 줄로 힘써 지키려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열하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지식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다만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내 스타일과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는데 방해물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서술법에는 명령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장신대 교수님이셨고 한일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정장복 교수님이 자꾸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평생 설교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주장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성원 운반 일념이었어요. 거기 안에는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가 설교자이다라고 하는 이 서술법 안에 무슨 명령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술법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뭔가 성도의 기본윤리 오늘까지 4가지, 5가지를 나누는데 이걸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를 흉내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안에 예수 흉내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먼저 창조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주의 이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보다 우리 마음에 먼저 무르익어지기를 그리고 기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